카메라가 포커스가 좀 안 맞는데요. 네,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 불편하셔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제가 3주간 비웠더니 좀 카메라가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새벽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죠.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자가 육신의 어머니의 또 죽음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또 3주간 다녀오느라 교회를 비우고 다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함께 서서 예배를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귀히 여기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2024년을 마무리해가며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야 할지 하나님 깨달으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그 비밀과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 순서에 맞춰서 3주간 제가 빠져서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3주간 잘 계셨습니까? 예. 교회를 떠날 때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면서 2주간 주일을 2번 비우고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가서 어머님이 제가 간 다음에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조금 상태가 좀 호전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의식은 온전히 돌아오시는 건 아닌데 눈을 전혀 못 뜨시다가 제가 가서 눈을 좀 살짝 뜨시고 그 당뇨를 오래 앓으셔서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있으셔가지고 한쪽은 거의 안 보이시고 한쪽은 흐릿하게 보이셨는데 눈을 뜨시고 그래도 이렇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막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 듯한 초점은 잘 안 맞는데 쳐다보시는 것 같은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살짝이지만 가볍지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이제 그런 뭐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모습을 좀 이제 보고 조금 상태가 호전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좀 계속 좋아지실까 그리고 이제 약속된 시간에 돌아와야 되나 이제 그러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약간 좀 걱정 우려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만약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면 또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어떤 그런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간 조금 괜찮아지셨다가 12월 15일에 14일 토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15일 아침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제가 또 장남이고 또 제 동생도 좀 이렇게 모든 걸 일처리에 혼자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뒷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느라고 일주일을 조금 연기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장례를 어머니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장례를 무사히 잘 치르고 돌아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다시 그제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하루 어제 조금 쉬고 그리고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 말씀에 이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보죠. 근데 아침에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데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습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후에 보실 분들은 아마 얼굴이 제가 지금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은 뚜렷하게 잘 보이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의 말씀을 뚜렷하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주간 건너뛰어서 지금 많이 성경 통독 내용을 좀 건너뛰고 요한계시록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재앙이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상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읽어야지 혹은 못 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들의 의미들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앞부분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7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7인을 떼는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7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오고 7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지나면 7 대접에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들이 쭉 기록된 다음에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비전과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과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 의미들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은 상당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24장로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요한계시록에 쭉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7인을 떼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다시 5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7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중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으면서 그 인을 쳤다,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듣고 알면서 이 인을 쳤다라는 것을 보통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보증,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쳤다라는 의미가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인쳤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셨다, 보증하셨다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인을 치셨다, 우리가 인을 받았다라는 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도장을 받았다, 그 보증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쳤다라는 내용을 보면 그 인은 단순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구원은 이제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원을 뺏길 염려가 없어.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로 생각하면 영어로 sea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seal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마존이나 어떤 물건을 온라인으로 배송을 하시면 포장된 상자가 이렇게 안에 내가 시킨 물건이 주문이 돼서 와요. 그러면 그 상자를 이제 벗겨내면 그 제품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고 이 생산자가 제대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아무도 뜯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뭐를 붙여놓냐면 요새는 이제 뭐 스티커 같은 걸로 실을 해놓는데 그걸 이제 seal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seal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무언가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받을 사람이 그것을 열어볼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씨를 떼어내고 그 인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인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열어본다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씨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서 그 말씀의 인을 제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인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펼쳐 보일 때까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을 이어보면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고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누가 제거하여서 그것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밝히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어느 누구도 능히 그 두루마리의 인을 제거하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내용을 보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봉을 떼어내고 그 말씀을 펼쳐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막 울고 있을 때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이 인봉을 떼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놀라운 비밀을 보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분이 누구죠?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 있진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 여기서 이겼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 지금 헬라어 의미에서도 이겼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겼다라는 그 표현, 히브리어에서 야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 즉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인복인을 7의 인을
떼어낼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 펼쳐 보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다윗의 뿌리를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쓰입니다. 영적이고 하늘에 신령한 어떤 완전한 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그냥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으로 완벽한 어떤 능력과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른손에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여 받으시고 그것을 손에 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말씀을 들고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과 그리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며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해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인봉을 뗄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그 어린 양 되신 그분은 그 인봉을 떼어 그 말씀을 펼쳐 보이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일찍이 이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그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들을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구속하신 피로 사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의 인을 떼어서 그 말씀을 펼쳐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만이 그 말씀을 인을 떼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의 비밀을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면 주께서 피로 사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과 주의 제사장을 삼으신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함께 이루는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인봉된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는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수많은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 그 말씀을 펼쳐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 위로와 그 확신과 그 말씀의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앞에 열려지기를, 그 말씀의 비밀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움으로 그 말씀의 비밀이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더 이상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렵고 겁나는 책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주의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도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불안에 떨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렵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이 내 앞에 펼쳐지고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하심을 주와 함께 이루어가는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보죠.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의 수치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뜻하지 않은 어머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미국에서 살면서 지난 10년간 계속 기도하고, 제가 또 한국에 돌아가서 어머님을 또 잘 살펴보고
어머니와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펼쳐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비밀을 감추고 계시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때, 역경의 때,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펼쳐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 그 소망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이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던 것처럼 제가 한국에 방문해 있는 그 기간 중에 한국은 수많은 혼란과 그 혼란의 시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에 왜 이런 어둠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역경의,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 연말을 또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일정들이 조금씩 많이 미뤄지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내년도 계획을 하며 준비하는 일들도 하나님 시간은 조금 늦어지지만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토요일이니까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이 하나님의 흐려지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눈앞을 하나님 우리가 뚜렷이 바라볼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오직 그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밝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붙들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의 때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이 환란의 때를 향하여 하나님 이 환란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의 놀라운 뜻을 주의 백성과 교회들을 향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하며 그 주님의 보좌와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3주간 하나님의 교회를 비우며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일정들이 하나님이여 지연되고 하나님이여 차질이 빚어졌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여 내년 2025년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며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여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주만을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을 떼시고 그 말씀을 열어 펼쳐 보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비밀과 그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이 혼란과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두려운 때에 불안한 때에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3주간 부재하여서 교회의 모든 일정과 일들이 지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펼쳐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과 그 소망 안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